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혼이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아멘. 31편도 역시 그 바울의 비탄의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왕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귀영화, 그죠? 승리하고 굉장히 응답받은 왕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응답받는 배경을 보면 끊임없는 고난, 끊임없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다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불평을 좀 하죠. 왜 이런 문제가 올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죠. 우리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이해가 좀 약할 수도 있고, 더 문제 가운데 답을 찾고 싶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언약을 잡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활하되 육신이 약하여. 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그런 거죠. 정말 원하냐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3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혼이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환난 날에 어디로 가냐 말이죠.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로 갔습니다. 왜냐? 여호와가 자기의 피난처 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혼이 부끄럽게 마시고, 즉 원수의 손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미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전에 이렇게 하셨던 대로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실 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그 고백의 기도입니다. 다릅니다, 기도가. 여러분, 응답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고백하는 기도와 이 답을 알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똑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완전히 다르죠. 왜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냐, 그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 피해야만 답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주께로 가자. 그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렇죠?
이미 주께 간 겁니다. 그렇죠? 아, 주께 가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고 말입니다. 의롭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2절이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그렇죠?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건져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 때문에 즉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께로 피한 그 자체가 의가 된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이 그게 의인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견고한 바위라는 이 말은 요새라는 뜻하고 같이 사용이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즉 무슨 얘기죠? 견고한 그 바위와 요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경건한 요새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보장이 되게 하라네. 주께로만 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하는 보장이 되시다. 그렇죠? 종종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이런 기도를 저는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다락방 만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호와는 구원자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이렇게 했지만 다윗과 같은 이런 시적인 기도는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냥 무식하게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지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제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나서도 이런 기도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단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정말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우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지만 다윗은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는 귀를 기울이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기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하죠. 또 언약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 안 믿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잘 안 믿으면서도 자꾸 협박 비슷하게 이제 땡깡 부리듯이 주는 그리스도시며 막 외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다윗이 실컷 채찍 맞고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감옥에 들어가 앉았는데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기도겠죠. 떼쓰고 막 왜 안 되지만 하나님 막 뭡니까 막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시름시름 알아 누워서 가지고 구석에 끙끙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그 어떤 아픔도 다 바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죠. 우린 그럽니다. 하고 싶었는데 이거 못했다. 바울처럼 그렇게 두들겨 맞고서도 우리가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까? 온몸이 다 부서져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채찍은요 이렇게 그때는 49번을 맞았거든요. 50번을 때리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맞으면 49번을 채찍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가죽 채찍입니다. 어떤 채찍에는 끝에 쇠가 박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맞으면
살점이 툭툭 뜯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49번을 맞은 거예요. 10대 맞은 것도 아니라 서너 번 맞은 게 아니라 49번. 그렇게 49번 온몸을 두들겨 맞으면요, 피가 절절 흐르고요. 아파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입도 안 열릴 겁니다. 이제 진짜 잠자다가 입을 한번 맞았다 그러면 뭐 입술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바울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배드린 거예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예배 못 드릴 이유가 너무나 많아. 그죠? 조금만 뭐 해도 나랑 뭐가 안 맞아도 예배를 안 드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모르고 있는 우리가 모를 때에 말이 많지, 알고 있으면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다윗이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또 나옵니다. 이 다윗이 쓰는 중요한 아주 늘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되심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산성되심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여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인도하고 지도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탁할 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100%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얘기하는데 안 됐거든요. 가지 마라 가거든요. 하지 마라 하는데 하거든요. 바울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것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인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지도하시고 그래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부분 내가 100% 인도받고 100% 순종할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의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죠? 이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100% 순종할 것입니다라는 그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중심이 아니고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는 이 말은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반석과 산성 되시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100%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 구역공과를 오면서 잠깐 새벽에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와가지고 평신도가 와서 자기 이제 선교직 하겠다고 와서 막 유 목사님을 찾아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 같지 않은 건 대답도 안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근데 계속 찾아와서 이제 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말해도 너 듣지 아니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건데 왜 자꾸 오냐. 내가 말하면 너 들을래? 그러니까 듣겠다고. 가지 마.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가지 마.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안 갔다는 거였어. 뭐 성교를 안 가니까 이제 안 간다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지 맞다. 에이 안 가고. 뭐 한번 해보자. 에이 그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부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뭡니까?
안 하거든, 안 듣거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또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다윗은 오늘 어땠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여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모든 사람의 반석이시며 산성 되심을 내가 알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도와주세요 외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100%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증거하겠나이다. 안 돕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하나님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4절입니다.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원수들이 원래 다윗을 죽이려고 다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에서 나를 빼어내소서. 이건 빼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다윗의 왕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만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여호와가 나의 산성 되시기 때문에. 더더욱 뭡니까? 나는 그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비밀이 친 그물.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호와가 나의 산성 되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이 뭡니까?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빼앗아낼 사람이 없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구원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가 없다. 그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 왕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안 썼지 전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장이죠.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인 겁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우리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죠? 무슨 얘기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여 산성이심을 모르는데 여러분 의탁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돈 빌려달라니 빌려줍니까? 그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정확히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일을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맡길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아무의 손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 그 차를 타겠습니까? 같이 죽자는 얘기지. 아무리 친해도 저 사람이 술 번쩍 취했는데 야, 나 급하니까 나 라이드 좀 달라고. 그 차에 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랬었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셨다. 언제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명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여 산성이시여 방패이심을 깨닫는다면
그러한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어떤 응답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절이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 우상 숭배죠. 그리고 점쳐지는, 그죠? 무속인들, 쉽게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통틀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니이다. 왜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하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뭐라?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런 모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제 미끼를 던져줍니다. 야, 자 이거 해 하고 툭 던져주면요. 우리는 평생을 그거 받아먹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 성공하며 따라 승리하는 이 답이, 이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게 답이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툭 던져주는 세상 것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렇죠. 세상의 방법을 툭 야 이렇게 하면 돼. 그거는 그렇게 믿겨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가 나의 산성 되시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를 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던져주는 그 미끼에 우리는 계속 좌로로 우로 치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놓치고 말씀을 기뻐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늘 세상 것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그렇죠. 자기가 다윗왕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이 다윗과 같은 이 31편 7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곤란과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나의 영혼,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다윗이 오늘 한 얘기죠. 하나님은 나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신다는 답이 없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하죠. 늘 염려 속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염려와 걱정, 문제만 오면 염려합니다. 문제만 오면 염려하고 그 갈등 속에서요, 그 환난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것만 못한다니까요. 다윗은 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만 오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심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죠. 8절입니다.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곤란이 오고 환난 중에 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아셨고 뭐냐? 내 중심을 아셨다 그래.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인 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반석이여 산성으로 알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대적의 수중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시는 일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멸망과 실패라는 건 없죠.
멸망 가운데 있는데 멸망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나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내가 완전히 망했는데 내가 어떻게 망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망한 게 아니죠. 근데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신 사실을 모르니까 망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망한 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망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절대 지옥 갈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인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그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상황에 빠졌는데 그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못 빠져나오고 있을 뿐이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요새여 반석이여 산성이여 구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매일매일 빠져나온 겁니다.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공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빠져나온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이 나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즉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다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고백 속에 있어야 되겠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제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고백하자는 이야기가 바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께 와가지고 맨날 배고파 밥 줘 이거 줘 저거 줘 그래도 주겠죠 우리가. 그죠? 근데 와가지고 엄마는 정말 멋있는 분이야. 내가 배고플 때마다 언제나 나에게 밥 주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나를 챙겨주시는 분이야. 하루 종일 밥 해주고 싶을 겁니다. 막을 때는. 그래 앉아봐 해가지고 계속. 그렇죠. 배고파 죽겠어. 뭐해? 아직도 밥 없어? 왜 좋아하는 시리얼 없어? 오늘 감자 안 해줘? 이렇게 해도 해줄 판인데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감자를 최고로 맛있게 해주시는 어머니죠. 감동 감화 받아가지고 막 앉아봐 하루 종일 감자 해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누군 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산석이시고 반석이십니다. 이런 기도와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응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뭐가 그렇게 합하셨습니까? 하나님 누군 줄 알았단 말이에요. 늘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예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 되신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예요.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예요. 언제나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원수들의 손에 나를 넘기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늘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윗을 보며 정말 얼만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심을 고백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처럼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분명히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여 반석이시여 유일한 구원 되심을 알고 늘 그 고백 속에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늘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갈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